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그리고 26장 두 장에 걸친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재판에 임할 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그걸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마인드예요. 이분은요, 늘 그가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항상 머릿속에는 이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해서 그릇되게 알고 있는 저들의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 중에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 전도의 핵심이 어떤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해야 기독교의 복음의 원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인의 눈을 뜨게 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만들고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게 만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지금 무지하고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무지하고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진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는 상태죠. 가려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깨닫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그 눈을 열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인데 진짜 이 복음에 부합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들이 점검해보고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또 향하는 시선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흑암의 지배자, 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꺼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통치를 받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지배를 여러분 받고 사십니까?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가상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지배자로 모시고 지배는 당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들을 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조차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우리는 절대로 지배를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나를 다스리는 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그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믿음으로 사죄받고 그리고 성도의 무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들려지면 예수교인들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이 교리가 이해 안 되면 용서의 교리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기독교인의 삶을 못 살아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이 뒤따라야만 된다고 믿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심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법치 아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상응해야 되는 모든 제사와 생명과 속죄전을 속량을 주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안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용서를 통한 교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속전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의 반역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게 기독교 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리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숙지하고 이 교리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모든 화두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좀 복잡한 앞뒤 말들이 많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중심 내용과도 동일하죠. 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유대 사회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절반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전했던 시대의 기독교의 전체를 망라해서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게 뭐냐? 전체가 4가지지만은 2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충격을 한 번은 받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충격은 2가지로 오게 돼요. 2가지로 오는데, 첫 번째는 부서지는 충격이 와야 됩니다. 부서지는 충격, 깨어지는 충격, 낮아지는 충격, 자존심이 무너지는 충격. 여러분, 이걸 한 번은 경험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작은 2번째로 오는 충격이 뭐냐면 이게 바로 거듭나는 체험을 의미해요. 2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으로 우리는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의 삶은요, 순종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늘에서부터 나타내 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각오, 이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이요, 그리스도께 순종이요, 성령께 순종이요, 복음 앞에 순종이며,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좀 찾아보겠는데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생명과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혜롭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인데요, 4장 5절에서 6절 11절 말씀만 끝으로 합독을 합시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나 어디에나 가면 순종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모임,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결국은 불행의 늪으로 인도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모범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본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특색을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인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분히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고 다 수많은 예언서들을 들었고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끊임없이 했지만은 저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